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가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 내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군은 보발군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냥리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2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5절이 시작되는 부분의 단락의 제목이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의 인근 주변 민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50장과 51장에 굉장히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바벨론의 함락,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이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드셨다면, 일종의 매로 사용하셨다면 왜 바벨론은 멸망을 시키시는가, 심판하시는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유다를 심판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요. 바벨론은 바벨론 나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계획 속에 그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되고 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직 유다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부러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가 굉장히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로와 애굽을 아주 속된 말로 작살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거지. 바로는 원래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너무 쉬우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에게 더 큰 심판을 주신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지.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심판을 명하시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바벨론은 바벨론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벨론이
물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바벨론은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일어났다가 쇠하고 강성해졌다가 쇠퇴하고 이런 역사를 밟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나요? 그들이 지나치게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이 포로로 사로잡아온 다니엘을 굉장히 너그럽게 대해주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관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도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한 나라였고 느부갓네살 왕도 폭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런 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악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심판을 내린다는 말씀을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원하신다는 것을 이 열방 민족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면 더 악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긍휼을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이 가득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3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다.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이 단락의 제목을 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워낙 이 악하게 유다와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그리고 징벌을 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나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바벨론이 하나님을 먹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하고 하나님을 쫓아낸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나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입니까? 못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마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못났는데, 우리도 이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처럼 참 못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다,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가끔 우리 현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드라마나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녀들이 너무 부모를 실망시킬 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내 자식이라고, 내가 너를 낳고서도 미역국 먹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못나도, 유다가 너무너무 못나고 죄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나를 쫓아내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을 같이 동일시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우리와 하나님 당신을 동일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또 기도입니다. 36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이것도 역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신해서 보복하시는 것인데, 그 복수의 근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아가며 아무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복수하신 것은 70년 세월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기도가 다 허무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그때의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지 뮬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마는, 그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그의 소중한 친구들 가운데 4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4명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중에 3명은 조지 뮬러가 살아생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난 단 한 명의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도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다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헛되지 않은 기도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그때가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여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사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화면 앞으로 이끄셔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선하게 쓰고 행동도 선한 행동에 힘쓰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나고 못난 유다 백성들,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만큼 죄악을 행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난 유다 백성들도 당신과 동일시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깊은 감동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바벨론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가 언젠가는 응답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창원 지역, 또 김해 지역, 부산 지역 이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참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지역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들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끝내 이것이 코로나의 종식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29일 이후로는 결단코 우리 창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채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그저 방송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순간순간 이제 발표되는 확진자 수만 조마조마하게 지켜볼 뿐입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상황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주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위태롭고 온 나라에서 곳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창원만 하더라도 8월 29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유지되겠으나 그 이후로는 결코 4단계로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으니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이여 우리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이여 우리가 선을 행하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가 참으로 힘듭니다. 코로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하루에 수만 명을 오르내리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주님이여 동남아 여러 국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본은 전례 없는 비 피해를 보고 있고 하이티는 규모 7.2의 강진으로 인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지구상에 있는 이 불행들을 겪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곳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실 것이고 그곳에도 주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이여 그분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자연재해에서 속히 벗어나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가정계획법이라는 이 참 악한 이 동성혼을 찬성하고 그것을 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 벌을 받는 이 엄청난 악행을 담은 법안들이 법제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악한 행위를 주님의 정치인들이 그만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 대다수도 반대하는 법인데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드실까 두렵사오니 주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